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서론 재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무화과 비옥통에 재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잡아야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에 임한 7 재앙의 이유 몰라 노예 포로 속국 세계사 속의 우상 숭배 강대국인 이스라엘과 렘넌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승리. 어느 정도 잡아야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만큼 믿어야. 렘넌트 7명.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우리가 상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고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절기도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나중에는 다 회개하고 돌아오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시대마다 언약을 놓쳐서 구원의 길을 놓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고 그 속에서 언약을 잡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온다고 해서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다 보면은 복음의 눈이 떠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이 재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이스라엘에게 임한 7 재앙이 있습니다. 이 7 재앙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었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인생 끝나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붙잡고 승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갔지만 나중에는 그 애굽을 완전히 살리는 흑암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애굽에 이스라엘 볼 때는
10가지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가지 기적을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가지 재앙을 만난 사람이 있죠. 똑같은 10가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대열에 섰느냐, 복음을 놓치고 그냥 흑암에 잡혀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똑같은 현장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현장.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불신앙해가지고 언약 놓쳐서 포로로 갔지만 거기서 깨닫고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언약을 딱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애굽 바벨론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다 복음하고 총리 다니엘은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안 바뀔 정도로 끝까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은 최고로 행복자고 이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치유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언약을 잡는다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이룰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일 저런 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잘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고 계시거든요. 참수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죠. 어느 정도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던져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는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마태복음에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1장에는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저는 많은 응답을 받고 확신을 얻었어요. 야, 기도가 이런 거구나. 기도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야, 기도의 비밀이 새롭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기도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구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구나.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는 100%, 1000%, 10,0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언약 잡은 사람이 있고 언약을 놓친 사람이 있다. 좋은 일 속에서 언약 잡은 사람이 있고 언약 놓친 사람이 있다. 문제 사건 속에 언약 잡은 사람이 있고 언약 놓친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언약을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 각인, 복음으로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전도로 우리가 체질을 만든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되리라 그랬잖아요. 다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고 기도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우리 말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되고 하나님께서 다 되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그러잖아요. 절대 계획인데 누가 막겠습니까? 근데 단지 우리가 언약을 못 붙잡으면은 그 대열에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처럼 구원받고도 그 삶은 실패자가 되고 구원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참 안타깝잖아요.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고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날마다 구원의 감사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신분 권세 축복, 저는 10가지 그 축복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5대 보혈 늘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영세전에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영원한 임마누엘 계획을 세우시고 세계복음화에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시간표 따라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시간표 따라서 성령을 보내시고 시간표 따라서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시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잖아요. 한 가지 남았어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잘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또 세계사를 조금만 이렇게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조금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속에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